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일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뭘 가졌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크냐 작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작은 자들에게 더 관심을 보여요. 큰 자다, 스스로 큰 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가끔 보면 내가 큰 사람인데, 내가 꽤 잘난 사람인데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 아니야 하면서 헌신도 하지 않고 영적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비판하고 항상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 이렇게 금요일 날 참석했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29명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간사이신 방강혁 집사님 네 분하고 같이 참석하고 참 교제도 하고, 아이들은 옆에서 물놀이하고 게임하고, 그리고 저녁은 또 열심히 고기를 굽더라고요. 고기 구워주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고기는 잘 굽거든요. 근데 됐다고 목사님 기다리시라. 굽는 거 보니까 시원찮아서 제가 지도해 줬는데, 고기도 열심히 구워서 또 비빔국수도 열심히 비비고, 그 외에 떡볶이도 만두도 던킨 도넛도 이렇게 해서 풍성한 먹거리, 은혜스러운 간증들이 있었고, 또 찬양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네 말씀 가지고 복음과 또 비전과 헌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눈 후에 두 사람씩 이렇게 짝져서 서로 안고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우리 귀에다 귓속말로 참 간절하게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어느새 이렇게 기도 다 하고 저는 이제 강단 아래로 내려갔는데, 강단에서 이제 소망 형제가 계속 청년부 회장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이렇게 참 은혜스럽게 간증하고 청년부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러면서 가운데로 와달라고. 청년들은 다 목사님께 다 손을 얹고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자고. 제가 자식 같은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18년 전에 제가 윌밍턴 한인침대교회 담임 목사 취임할 때 미국교회 형제들 안수 집사님들, 또 한인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모아서 제가 의자에 앉고 그때 저를 축복해서 기도해 준 그때, 그리고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제가 생애에서 두 번째였어요. 참 감격이 됐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기도해 준 적이 없었고, 권사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기도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집사님들도 저에게 그렇게 기도해 준 적이 없었고, 사역자들도 저에게 그렇게 기도해 준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자식 같은 우리 청년부 리더들은 제가 매 금요일마다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정말 자식으로 제가 보면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5명이 계속 붕해도 지금 30명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영적인 아비, 목자를 축복한다고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참 은혜스럽다고, 감사하다고.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 청년 아이들이 참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창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 지금보다 7배나 더 능력 있게 하시고 7배나 더 지혜롭게 하셔서 이들 가운데 다니엘이 나오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 에스더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 위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참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거기서 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 뭉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크냐 작으냐는 하나님께 전혀 문제 안 돼요.
내 직급이 높으냐 낮으냐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많이 가지지 못했느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헌신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아무리 작은 인생이라도 얼마든지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계속 기록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볼까요? 흔히 요셉 보면 애굽의 총리 그렇게 알아요. 처음부터 총리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자였어요. 17살 어린 나이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언어도 안 돼요. 그 나라 가본 적도 없어요. 요새 청년들 리서치 잘하잖아요. 어디 간다 여행 간다 하면 거기 쫙 조사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은 가서 무슨 일 당할지,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은 어떨지, 언어는 어떨지 불확실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돌볼 자가 없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은 20냥에 미디안 광야에 팔렸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잖아요. 애굽에 뚝 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고 그야말로 낯선 땅에 철저하게 홀로 끌려간 히브리 노예입니다. 그는 분명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야곱의 전 가족을 구해내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작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 때에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있었죠. 유대 민족을 몰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그 악한 자에게서 건져낸 사람이 누구였죠? 에스더였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어요. 여러분, 고아는 일단 시작 자체가 망한 인생이에요. 부모가 없이 사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겠어요. 사촌오빠 모르드게 손에서 키워진 아이였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민족을 건져내는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빈들에서 날은 저물어 가는데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먹게 한 기적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 이것이 기적의 도구가 된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도시락 가진 사람이 여기 있는 소년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움켜잡고 내어놓지 않았을 때에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고 이것이 주님 손에 붙잡히자 떼어도 마르지 않는 기적의 도시락이 된 것입니다. 이 보리떡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했던 이 기적이 누구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했나요? 누구나 작다고 한 이 어린아이, 사람 쇠도 카운트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도 못했던 한 어린아이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작은 자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움츠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큰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비록 우리가 작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돼서 큰 기적을 행하며 살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사르밧에 거기에서 행했던 기적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요 직전에는 어디 있었죠? 그리시네가에 있었죠.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그 은혜 역사, 영적인 경험,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리시네가가 마르자 하나님이 길을 떠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이 좀 독특해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8,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시돈 땅 사르밧, 여기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의 집에 머물러 그런 분부를 하셨어요. 여기 시돈 지역은 바알 숭배의 본산이에요. 이세벨이 자라난 곳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아시죠? 아합 왕의 와이프, 아주 악한 여자예요. 그의 아버지 옕바알이 왕으로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죠. 더구나 그것도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세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는데 좀 힘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하나님의 일에 그래도 그 사이즈를 할 만한 걸맞는 사람을 좀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과부의 집에 가래요. 가난한 자, 없는 자, 그것도요 이방 땅,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시돈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의 집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을 펼쳐야 여기 있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충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사르밧 과부, 헬라식 발음으로는 사렙다라고 그래요. 사르밧이랑 사렙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두 과부가 있다 그러면서 사르밧 과부 있고 사렙다 과부 있다. 그럼 무식한 얘기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 이방인, 나아만 이방인.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에 엘리야 시대에 과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지 않고 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인 시돈 지역에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지 않고 나아만, 수리아의 나아만을 그 한 사람만 치유하게 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문과 관련들어서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자, 여기 작은 자는 사르밧 과부잖아요.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였어요. 고대사회 과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도울 자가 없는 가장 연약한 자를 일컫는 것이 과부였습니다. 실제로 이 과부의 집에는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었고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찌들 대로 찌는 가난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떡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적어도 2년, 아마 많게는 3년 기간 동안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셨고 그 어려운 시기에 이 과부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라야 사용하시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갖춰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을지라도 바른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면 그런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큰 뜻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아멘 훈련을 매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멘. 여러분, 아멘 해야 그 말씀이 여러분께 돼요. 아멘 안 하시면 축복 못 받아요. 이 꾹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 은혜 받으리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약속은 나의 것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돼요. 자, 다시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셔야 돼요. 자, 혹시 졸리시면 일어서시면 돼요. 이렇게 흰자 내보시지 마시고, 제가 무서우니까 흰자 내보이지 마시고 일어서셔서 조용히 뒤에 서시면 돼요. 서셔서 문 열고 나가시면 안 되고 서셔서 거기서 주여 잠이 깨게 하옵소서 집중하시면서 아멘 크게 하시면 돼요. 미국에서도 공부할 때 아이들 자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지가 뒤로 나가요. 조용히 뒤로 나가서 뒤에 서요. 서서 노트 들고 가서 써요. 그 자리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고 흰자 보일 때까지 그러지 마시고 일어서셔서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큰 뜻을 행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이 작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이 계속 바닥입니다. 바닥만 칩니다. 그럴지라도 절망하고 탄식하며 보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 위에도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작은 인생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을까? 그래서 큰 기적의 능력의 삶을, 마르지 않는 삶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질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또 그 기적을 맛보는 비결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무엇에 대한 바른 인식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바른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는데 그건 그냥 객관적인 존재 하나님이고 저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창대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10절 11절을 보시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첫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것은 가난하다라는 말이에요. 아마도 행색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마실 물과 떡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물과 떡을 대접하는 것은 흔하죠. 자, 그런데 그럴지라도 지금 지독히 가난한 사람, 이제 마지막 먹을 거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달라 하는 건 좀 뻔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에 이 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겠죠? 당신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죠. 당신의 하나님. 이 과부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다 죽게 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 리도 없고 설사 안다 해도 돌보지 않을 하나님일 뿐이다. 이게 이 사람이 이해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인식 속에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능력의 하나님이라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개입하실 수가 없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 객관적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면 스토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나의 아픔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돼요. 나의 슬픔은 하나님의 깊은 관심사가 돼요. 내 인생의 텅 빈 떡 반죽 그릇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돼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얼마나 좋은 명칭이에요. 그럴듯한 명칭이에요. 엘리의 하나님 맞아요. 엘리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맞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사실이에요. 맞아요. 또 다니엘의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맞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들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 동행하시는,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고 전능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나에게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어요. 예컨대 이웃집 아저씨가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면 뭐합니까? 설사 내 이웃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라 할지라도 그 이재용 씨가 나의 삶에 개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자기 일처럼 뛰어들지 않아요.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뛰어들겠어요? 근데 멀찍이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지금 여기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 인생의 시작은 달라집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엘리야에 임한 모든 기적이 나의 삶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요. 저 장로님의 하나님, 저 안수 집사님의 하나님은 참 역사도 하신데 왜 나는 안 되지? 이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잖아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래전에 목사님 한 분이 인천에 건축을 하셨어요.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주 크게 건축을 해서 지금 대형 교회인데 건축 중간쯤 미뤘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재정이 있나요? 짓다가 구조 하다가 말았어요. 옛날에는 이게 철근으로 하잖아요. 지금 비임으로 하지만 철근으로 하니까 재정이 바닥나서 더 이상 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 오면 어떻게 되죠?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줄줄 흘러내립니다. 진행은 안 되고 자꾸 사가가고 목사님 속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말이 아니죠. 이거 괜히 시작했나? 이거 이러다가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 엄청난 압박,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두려움, 밤잠을 설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이 문제를 나의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이런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제 평생의 말씀이기도 한데 빌립보서 4장 7절이에요.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이 말씀을 딱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는 것 같이 들렸대요. 야 이놈아, 지금 그게 네 일이냐? 내 일이지. 네가 걱정하고 앉았어. 내가 할 건데 너는 기도만 해. 기도해.
그럼 더 7절이 계속 떠올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이고 계속 되뇌이고 5번, 6번, 10번 계속 되뇌이는데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렇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지. 근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다 아시는데 내가 왜 이 문제 붙잡고 혼자 고민을 했지?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새벽에 기도 인도하러 나가셨는데 그날따라 모르는 분이 나오셨어요. 어떤 노부부가 오셨는데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70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 개인에게는 컸지만 교회 건축할 때는 뭐 큰 돈은 아니었죠. 자, 그런데 그 헌금 봉투 안에 이렇게 쪽지가 적혀 있었대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잠시 쉬러 왔다가 목사님 교회 건축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는데 이 돈은 저희 노후를 위해서 제가 쓰려고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저희는 삽니다. 작지만 이 돈이 겨자씨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쪽지가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70만 원 큰 돈 아닐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물꼬가 튀기 시작해서 다시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성도들이요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야, 다른 교회 성도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해 주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성도들이 다시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교회 건축을 이루게 됐다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어진 문제를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어진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해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곧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세요. 보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세요. 특별히 고통하며 아파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때때로는 울고 싶어서 어디 가서 통곡하고 싶은데 이 아픈 현실 때문에 어디 대놓고 울지도 못하고 신음도 못하는 고통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와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막힌 문도 하나님이 여시면 결코 닫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좋은 침례교회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곤병을 돌이키시고 우리 연약함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대한 일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 따라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바른 헌신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른 헌신이요. 정말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됐다 하면 이제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써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을 보면 여기 과부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통에 한 움큼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과부의 모습이 나와요. 이제 병에 약간의 기름만 남았다고 하는 과부의 모습이 나와요. 이제 이것 먹고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고 하는 과부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죠? 13절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 말은 뭐죠? 이제 죽기 전에 너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먼저 떡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여러분, 여기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로 참 힘들어요. 아니, 이거 성도가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쪽박에 먹을 걸 채워줘도 시원찮은데 쪽박 깨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과부의 아픈 현실은 전혀 고려치 않는 아주 대단히 파렴치한 이기적인 그런 사역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참 무심하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제 마지막 만찬으로 이거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그걸 뺏어 먹겠다고 하는 대단히 문제 많은 그런 선지자처럼 그렇게 얼핏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가 요청한 것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했냐면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먼저 내려놓고 비우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나의 것을 먼저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빈잔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려놓을 때,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실제로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을 찾아간 것은 그녀에게서 무엇을 뺏어 먹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한 끼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가정에 마르지 않는 떡 가루를 공급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적어도 2년, 많게는 3년 모두가 이 가뭄의 시기에 거의 아사 직전인데 이 가정만은 떡이 마르지 않는,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사랑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실 때 그때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보다 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거 드리면 이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룬 건데, 이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건데 못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요. 뺏긴다고 생각해요.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 하실 때, 무엇을 달라 하실 때 이미 주실 큰 것을 준비하시고 달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 움켜잡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기적을 준비하셔도, 축복을 준비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아야 할 때 자신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하버드 나오시고 대단한 분인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 그분 책의 서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에게 2살 난 아들이 있었대요. 아들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토이스토리 막 유행할 때였는데 아들이 이 버지라고 하는 장난감을 보더니 막 거의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꽉 껴안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안 내려놔요. 아빠가 너 그거 사고 싶니? 사고 싶다. 이거 내 거야 뭐. 그래서 아빠가 달라 그랬어요. 왜요? 계산하려고. 근데 아들은 뺏기는 줄 알고 절대로 안 넣는다고. 뺏어간다고 울고불고 난리 나요. 뺏으려 하면 막 들어놓고 막 애들 아시잖아요. 땡깡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 아기는 이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스캔하고 돈을 지불해야 지 거가 된다는 걸 아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움켜잡고 지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이 아이를 통째로 들여다가 계산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지나가게 스캔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 모습 아닌가요? 지금 이것이 나의 즐거움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이걸 내놓으라니, 이런 날강도 같은 하나님이 있나? 이런 하나님이 있나? 이런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려고 너 가진 거 내려놔. 근데 우리는 내려놓지 못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건 내려놓는 것이 빼앗기는 줄 알고, 나의 죄를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줄로 알고 내려놓지 못할 때가 여러분 없으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돼요.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내려놓아야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됩니다. 내 것 붙잡은 채로, 내 것을 움켜잡은 채로 하나님 큰 축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이런 면에서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예요. 내려놓음이야말로 참된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려면 첫 번째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두 번째는요,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바른 순종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냥 듣는 것하고, 여러분 매 주일마다 들으시죠? 수요일에도 들으시죠? 새벽에도 들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거하고 내가 순종하는 거, 실행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쌓여도요, 아무리 축적돼도요, 심지어는 성경 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암송하고 잘 알아도 그 말씀을 내가 행할 때까지는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서 순종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것이 아니에요.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내가 행할 때 나의 공경을 돌이키세요. 내가 행할 때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면 그때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요. 자,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면에 비가 다시 내리는 날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의 기간을 얘기하죠. 그 기간 동안에 뭐라고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죠? 엘리야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과부가 듣고 15절에 뭐라고 하죠?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색깔 친 거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한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16절 읽습니다. 1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실제로 그 기적이 자기 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시돈 지역에 있던 다른 집들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집들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 과부의 집에는 양식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만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는 거로 끝나면 참 불행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로만 끝나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말씀을 들은 후에 생각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만 듣고 다짐만 해서는 야,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여러분, 문 딱 나가면 다 까먹어요. 새벽기도 그 다음날 물어보면 주일날 뭐 얘기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또 할 말이 있어서 참 감사하긴 한데 그렇게 감사하는 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예들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3장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요단강이.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시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평상시가 아니에요. 평상시는 강폭이 100m밖에 안 되고 깊이가 뭐 무릎하고 허리 사이도 안 돼요. 아주 얕아요. 근데 모맥시기에 건너가라 하세요. 모맥시기에는 물이 많이 있는 장마시기거든요. 그래서 강폭이 1.6km로 늘어나요. 1.6km로 늘어나면 이게 깊이도 더 깊어지겠죠? 이 깊이도요. 이게 2, 3m가 넘어가요. 유속도 빨라요. 거기 발 디디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수영 배워 봤겠어요? 물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헤맨 사람이 수영을 해본 경험이 있겠어요? 그냥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건너가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마다 강이 열렸어요. 다 열린 거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물이 확실하게 다 멈추니 강물의 바닥이 다 마른 후에 안전한 거 확인하고 건너가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합리적인 거죠. 그건 이성적인 거죠.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강물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 도도 흐르는 강물 속에 발을 내딛는 것은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100% 순종하고 신뢰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마찬가지. 가나 혼인잔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가 한창 일어날 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유대사에서 이 결혼식 이후에 피로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게 포도주예요. 일주일 동안 잔치할 때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졌다 하면 큰일이에요. 이게 낭패를 만난 거예요. 이 집이 가나 혼인 잔치에 초청받아간 이 집은요. 이거요,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종을 불러다가 야, 물 벗어 칸에다 가득 부어 그랬죠. 그랬더니 종들이 어떻게 했죠? 열심히 순종해서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랬더니 채우자마자 주님께서 하인에게 뭐라 하셨죠? 야, 이거 떠다가 연회장, 사회자에게 갖다 줘.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할까요? 지금 내 손으로 내가 물 받아다가 물 갖다 부었는데 그 분명히 물인 거 아는데 그 물 떠다가 주래요. 그럼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야, 나 취했다고 지금 물 먹이냐? 이러지 않을까요? 나 취했다고? 너 이럴 수 있냐?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분명히 조금 전에 갖다 부었는데 그 물을 도로 갖다 주래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물하고 알코올은 화학식이 달라요. 물은 H2O예요. 알코올은 C2H5OH예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막 말씀하시네. 아니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학식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방금 내가 부었던 그 물인데 그걸 떠다가 갖다 주라. 여러분, 갖다 주겠습니까? 갖다 줬다가 뭔 꼴 당하려고. 그런데 갖다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이 갖다 주었을 때 순종의 행동을 보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논리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합리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앞뒤가 잘 맞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잘 이해돼서 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신앙 세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논리에 맞지 않지만 합리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순종해서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서시기를 축원해요. 지난 8월 초에 안수집사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보통 이런 얘기 거의 잘 안 하는데 그때 재정부 집사님들이 간증을 했어요. 요 앞줄에 둘이 앉아 있어요. 재정부 하는 분들은 대단히 현실적이거든요. 대단히 현실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재정은 하긴 했지만 만 8년 제 옆에서도 참 수고 많이. 그 때때로 어떤 성도는 목사님 도망가지 않나? 안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두 사람 보면서 야, 안 도망가고 그래도 옆에서 제가 아우처럼 아끼고 살아가니까 형님처럼 따라오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힘든데. 근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재정을 딱 맡긴 맡았는데 참 힘들어서 그 다음에가 딱 시작이 되면 올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 고백을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근데 신기하게 한 해가 이렇게 넘어가더래요. 분명히 가루가 다 떨어졌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확인했는데 내년에 이거 쉽지 않을 거다. 근데 내년에 되면 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또 후회되니까 또 3년 차에 또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10년으로 왔어요. 여러분, 10년쯤 오면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연도 3번, 4번 이상 겹치면 그 우연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적 역사를 계속 경험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장경훈 목사 10년을 좋은 교회에서 버티는 것 정말 기적이라고. 대단하다고. 제가 대단한 게 아니지. 제가 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난한 과부잖아요? 없잖아요? 분명히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 가보면 있네. 그 다음 해 가면 또 있네. 끝난 것 같았는데 또 있네. 여러분, 팬데믹 때 한국 교회가 12,000개가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없어졌으면 벌써 없어져야 됐을 교회예요. 그래서 간증을 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간증을 해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 힘내서 합시다. 그러면서 열심히들 분발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부탁했어요. 단 한 가지.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세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새벽이 축제가 될 거야. 여러분, 새벽이 축제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저는 기도하면 이렇게 요새 이 설레임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 오시면서 설레이세요? 아니면 목사님 오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한 번은 얼굴을 들이밀어야 되는데 도장은 찍어야 되고 미치겠다. 어쨌건 그렇게 해서 나오셔도 감사해요. 평균 25분 이상 오세요. 어쩔 때 새벽기도, 요새 새벽기도요, 한국교회 정말 거의 없어졌어요.
이민교회는 한 90%, 80%가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탄탄한 일상을 만드시길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잠이 부족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체력을 주십시오. 직장 때문에 새벽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성도들 직장을 바꿔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새벽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일터와 사업체를 통해서 놀랍게 창대한 역사들이 새벽 재단에서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하기로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 폐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